주신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사르게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의 말씀 잠언 16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은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어제 주일에 해당되는 말씀과 그리고 오늘 해당되는 말씀, 우리 잠언 16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참 너무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리고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들인데 이건 이제 어제까지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6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또 비슷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방금 읽었던 한 네 구절 정도가 오늘 16장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본문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흔히 많이 외우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요. 최소한 서너 구절 이상씩은 아마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6절 한번 보시면 지혜를 얻는 것이 그리고 명철을 얻는 것이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그게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고요. 또 19절에 겸손한 것, 또 2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이죠.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복을 받게 됩니다. 또 21절에 마음과 입이 지혜롭고 선한 자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남들도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또 22절에 명철한 자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또 23절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과 입술 슬기롭게 되고 지식을 더하게 되죠. 또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우리 좀 뒤로 한번 가서 31절에 보면 이게 또 우리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지혜를 상징하는 거죠. 노인의 지혜,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인하여서 시행착오를 이제 겪고 이제 그 지혜를 상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무엇을 결정할 때도 또 하나님 중심으로 행할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교만할 수 없죠. 18절 말씀해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보다는 모릅니다. 창조주 앞에서 유한한 인간인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19절에도 마음을 낮추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또 많이 벌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교만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거짓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17절에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짓은 감히 할 수가 없죠. 했어도 안 되고요. 또 그 입술에서는 선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술은 전도자의 입술인데 우리 입술에서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지킬 것은 지켜야 하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불량할 수 없습니다. 맹렬한 불같은 것을 내면 안 되죠. 패역하여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시키고 강포했어도 안 됩니다. 방금 언급한 것들은 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눈짓을 했어도 안 되고요. 또 노해서는 더더욱 안 되죠.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 또 우리가 16장에서 흔히 외우고 있는 이 말씀들이 사실은 다 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감정의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본성이 우리 무의식 가운데 나오게 되죠. 말과 행동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나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마련이죠.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린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겉보기에는 널찍히 보이고 아주 편안해 보이지만 그 길로 가서는 안 되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분별력을 가져야 하죠. 겉보기에는 아주 멀쩡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에 속기 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에 든든히 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사람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죠.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자꾸 강조합니까? 사람은 자꾸만 편한 방향으로 또 인간적인 방향으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또 가려고 합니다.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고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또 제비를 뽑고 그렇게 합니다. 뭐 분명히 악한 것, 선한 것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것을 선택해야 되죠. 뭐 지혜로운 것이냐 미련한 것이냐 우리는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뭐 이것은 선택하기 되게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복잡다단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성경 전체의 말씀에 비추어서 성경의 그 정신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어떤 길일까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선택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건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혹 잘못된 선택, 조금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그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 중요하죠. 백발의 지혜는 바로 시행착오를 적게 한다는 거죠. 인생 경험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 경험을 중요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뭐 신앙이 지금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차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노련하게 이제 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데도 똑같은 실수를 우리는 자꾸 범하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 안에서 이제 좀 노련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좀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바로바로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 복음 앞에 겸손히 묵묵히 꾸준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또 우리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제비를 뽑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루고 또 응답하시고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이 복잡다단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